온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남, 북, 미 교류와 회담을 중심으로 해서 그야말로 세계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주에는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우리 소년 가수 그룹이 미국의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정말 우리 젊은이들의 실력은 어른 세대 혹은 저희 세대보다 더 월등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서태지와 아이들 아시죠? 이 3인조 그룹이 첫 앨범 난 알아요 라는 앨범을 들고 나온 때가 1992년이었습니다. 이때 이들의 시험 연주를 본 심사위원들은 이 노래는 가능성이 없다 탈락시켰습니다. 여러분, 당시 배철수를 비롯한 많은 유명 가수들은 미국 유학을 하면서 배우려고 했던 장르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랩이었습니다. 랩. 그런데 그 모든 가수들이 돌아와서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말로는 안 된다. 우리말은 영어와 다르고 발성이나 언어 구조가 자모 이런 게 달라서 랩을 할 수 없는 언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등학교도 안 마친 서태지라는 소년이 보란듯이 해냅니다. 난 알아요라는 제목으로. 그 노랫말이 이렇습니다. 굳이 알릴 필요는 없는데 난 알아요. 이 밤이 흐르고 흐르면 누군가가 나를 떠나버려야 한다는 것을. 받아 적기에도 어려운 이 말을 이들은 랩이란 노래로 한국말로 보란듯이 만들어 대중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로부터 11년 후 싸이라고 하는 가수는 오빤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로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10억 인구를 유튜브로 끌어들이고 빌보드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로부터 딱 5년 후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이 빌보드의 1등을 차지하며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방시혁이라는 분이 5년 전에 세운 작은 기획사 소속입니다. 근데 이 기획사는 다른 기획사들처럼 스타를 만들어내고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룹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소년 7명이 각자 개성과 생각을 존중하고 함께 노래하며 부족한 점들을 충고도 하고 보완해 가며 자주적인 성장 그룹으로 정체성을 세워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 아동부도 몸 찬양팀이 있는데 이렇게 스스로 연습해서 어린이 대회에 나가서 자기들끼리 연습해서 1등을 하고 왔습니다. 여기 왜 방탄이라고 하느냐? 방탄, 총알을 막는다. 말 그대로 아이들에게 사랑을 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인생을 올가면은 총알을 쏘아대는 이 세대들로부터 보호해주고자 우리가 노래로서 보호해주겠다 해서 방탄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걸 다 어떻게 아느냐? 연구했죠. 교육전사 시절부터 아이들과 어울리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이 7명 소년들의 공연은 정말 마치 한편의 뮤지컬 같습니다. 그들이 노래할 때 팬들이 따라 부릅니다. 이것을 떼창이라고 합니다. 떼를 지어 노래 부른다. 떼창. 이 떼창에는 백인, 흑인, 동양인, 남미인 할 것 없이 온 민족들이 떼창으로 한국말 노래를 따라 부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88 올림픽 때 여러분 표가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서울은 세계로, 세계는 서울로 였습니다. 당시에 그토록 소망하고 외쳤던 그 표어가 오늘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세계가 한반도를 바라보며 판문점 회담, 통일각 회담, 싱가포르 북미 회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방탄소년단은 미국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라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라는 자리에서 세계가 바라보는 중에 공연을 합니다. 저와 제 윗 어른들이 만나던 세대의 그때의 세계는 독일 광부 혹은 간호사, 사우디의 중동의 노동자, 베트남 참전, 무역의 역군, 약소국 출신의 유학생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문화로, 기술로, 무역으로, 수출, 무엇보다 세계 평화의 한 축을 이루는 쟁점으로 국제사회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의 성령님은 우리 민족과 교회 속에서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아니, 성령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베드로와 고넬료가 등장하고 또 바나바와 사울, 나라와 민족들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을 향해 가는 복음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급박하게 돌아가는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시는데 이 일이 마치 바람과도 같습니다. 오순절날에 임한 급하고 강한 그 바람 말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강력하게 역사를 흔드는 그 바람 말입니다. 그 성령의 바람은 세 가지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바람은 예루살렘 초대교인들의 믿음의 틀을 깨뜨리셨습니다. 우선 베드로가 가장 먼저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이 일은 베드로만이 아니라 온 사도들에게 알려져야 될 일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시작이 바로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그 보고를 하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말씀이 임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가 이제 이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뭐라고? 어찌해서 주의 제자라는 양반이, 사도라는 사람이 저 천박한 무할례자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식탁을 같이 하는 그 부정한 일은 저지른단 말입니까? 이 비난 앞에서 사도 베드로가 그간 일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이들은 비난과 도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영적으로 든든히 서서 평안히 주님의 뜻을 준행할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이 베드로의 설명을 존 스토트 박사님은 네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룩한 환상으로 말씀해 줍니다. 변화되는 교회의 환상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그 보자기는 짐승들이 있는데 깨끗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교회란 깨끗한 사람, 부정한 사람, 할례 받은 사람, 할례 받지 못한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인종과 계층과 민족을 차별 없이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교회를 환상 중에 거룩한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두 번째, 거룩한 명령입니다.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 고넬료가 가이사랴에 보내온 사람들과 함께 가라 하신 명령입니다. 이방인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지만 성령께서 아무 의심 말고 가라 하신 명령이 있었음을 설명합니다. 세 번째, 거룩한 준비입니다.
베드로와 일행이 고넬료 집에 들어섰을 때 이미 고넬료 집에서는 일가와 친척들이 친구들이 이르기까지 모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네 번째, 거룩한 행동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시작하자 성령이 임하였고 그들이 방언을 하였고 그런 거로 거룩한 세례를 행하였다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냈다고 합니다. 즉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베드로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이렇게 네 단계의 말씀으로 설명을 하고 이제 비난하던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11장 28절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합시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여러분,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을 이젠 잘들 알고 계시죠? 패러다임 시프트. 이해의 틀이 깨어지고 확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계관의 변화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명하는 이 말을 듣던 사람들에게 패러다임 시프트가 나타납니다. 이해의 틀이 깨어지고 믿음의 틀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이해와 믿음의 틀을 깨뜨려 확장시키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바로 그러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들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가 전에도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그 사실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그들에게 안수하라.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예루살렘뿐 아니라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합니다. 이제는 이방인에게까지 말씀과 성령님이 임합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성령님의 역사에 잠잠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성령의 바람은 이렇게 고정된 이해의 틀을 깨고 믿음의 틀을 확장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영광을 돌림은 올바른 예배를 뜻합니다. 프레드릭 파이비 브루스라는 신약학자는 바로 이 사건을 귀하게 보면서 이것을 해석합니다. 그러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초대교회에 있던 그들의 비난은 끝났다. 그리고 그들의 예배가 비로소 시작되었다. 그들은 모두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인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비난이 그치고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올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바람이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여러분 위에 믿음의 틀이 확장되고 의심과 갈등이 그치고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바람은 예루살렘 교회 중심에서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전환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된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을 파송하고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전도를 할 때에도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시대의 흐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21절 다시 한번 읽죠.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이방인에게 특히 헬라인에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이방인들이 더해 갑니다. 고넬료가 있던 가이사라뿐만 아니라 안디옥이란 도시에서 나타납니다. 이 안디옥이란 도시는 인구 50만이나 되는 큰 도시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인 셀레우쿠스 니카토르라고 하는 장수가 세운 계획 도시입니다. 이민자들을 유입해서 도시를 세웠는데 50만이나 되는 큰 도시, 즉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큰 세 번째 도시였습니다. 여기에 전 세계 이민자들이 몰려왔다고 했죠. 로마인이 있습니다. 페르시아인이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인들도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바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다민족 도시에 교회를 세우고 이방을 향해 선교를 시작함으로써 새 시대를 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방탄소년단 소식 말고 개인적으로 또 하나의 소식을 영국에서 받았습니다. 제 신학교 후배이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한 학자 또 선교사였던 박준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영국 개혁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세인트 앤드류스 교회라는 곳인데 영국 개혁교회의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장로님만 100명이 되는 교회. 그리고 교회의 전통이 역사가 800년, 800년. 우린 지금 60년인데 800년 전통의 교회에 한인 목회자가 아닙니다. 영국 원주민 교회의 목회자로 담임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컬럼버스에는 반석교회라는 그곳에서 박성만 목사님이 백인은 물론 다양한 인종들이 모인 교회에서 30년 이상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이 킴이라는 목사님은 미국 네브라스카에 있는 제1장로교회에서 백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속에서 각 나라 말로 사역을 하는 한인 선교사님들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의 바람은 이 민족의 사람들을 쓰셔서 이방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민족 위에 임하신 성령의 바람은 오늘 베델의 제단에 살아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것임을 깨닫고 성령의 바람에 순종할 때에 우리 민족, 특히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같은 혈육인 저 북한 동족을 넘어서 더 많은 민족에게까지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성령의 바람은 이방 민족들을 위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안디옥에 임하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듣고 이제 사람을 보내는데 이번에는 사도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라는 사람을 파송합니다. 말씀 11장 23절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바나바는 여러분 잘 아다시피 인정 많은 사람이죠.
사도행전 4장에서는 그가 자신의 바칠 교회를 위하여 헌물했던 헌신자였습니다. 이름부터가 권면하여 위로하는 자입니다. 그가 안디옥을 가서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을 보고 너무도 기뻤습니다. 그가 권면하고 위로하는 말씀으로 교회가 힘을 얻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그의 성령 충만과 그의 선한 행실과 그의 선한 믿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로 모여왔습니다. 귀한 사역, 귀한 목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에 보면 바나바는 이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과거에는 위험한 인물이었지만 지금은 회심을 하였다는 회심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9장 15절에 보면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은 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당시에 신변의 위협을 느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약 7, 8년간 피해 있었는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바로 그를 찾아가 안디옥 교회로 그를 천거합니다. 둘이 함께 사역을 합니다. 안디옥에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열성이 대단하고 그 교우들이 얼마나 훌륭했던지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신조어, 크리티아노이라는 말입니다. 헤로디아노이라는 말은 헤롯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가이사리아노이 하면 가이사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크리스티아노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누군가 별명에 재주 있는 사람이 이 제자들을 보고 다른 무엇 아니라 그리스도 아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종들이라 인정하여서 친숙하게 지어진 이름입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시대와 역사 위에 임하셔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일하고 계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가 주목하는 급박한 역사의 시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살얼음을 걷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민족의 앞날이 평화의 시대로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인류 역사의 한 흐름이라고만 단정하겠습니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때의 하나님의 호흡, 성령의 바람이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한반도의 통일, 민족의 번영보다 더 높습니다. 무엇일까요? 민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민족을 이스라엘처럼 사랑해 주셨고 복음과 은혜로 임하는 성장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묻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많은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끌어내어 해방시키셔서 광야길에 이끌어내시면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신 뜻을 이 민족에게도 묻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때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 이 땅 위에 불게 하셔서 그 뜻을 이루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 베델의 가족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을 향하신 성령의 바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 역사의 현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성령의 바람에 순종하며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후세들이 세워지고 많은 민족들을 향해 일하시는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통하여 더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처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민족을 이스라엘처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민족들을 향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오늘도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성령의 바람이 임함을 보게 하셨사오니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에 기도하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성령으로 반석이 되는 동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영접하여 기도하오니 성령의 바람으로 저와 우리 가정들 우리 교회에 임하여 주시옵고 이 땅 한반도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성령님께서 저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 민족을 통하여 마음껏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